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에서는 선민 유다를 적대시한 주변 7나라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 7나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무려 4장에 걸쳐서 7나라 중 마지막 나라인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애굽에 임할 심판이 무려 4장에 걸쳐 길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애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 애굽은 바벨론과 더불어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재물을 가진 애굽은 근동 지역의 강자로 군림하였으며 그러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는 신격화되어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왕 바로를 더 의지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전후로 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애굽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심으로써 애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인간이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를 둘러싼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29장부터 32장까지의 애굽의 멸망에 대한 7개의 예언은 단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7차례에 걸쳐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열국들과는 다르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는 각 단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시기를 연대와 해당 월까지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의지하는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우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대신 애굽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제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애굽은 인본주의 정책을 표상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에 대한 예루살렘 도성의 포위와 멸망 전과 후에 애굽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었다는 것은 결국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에 있었음을 부각시키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7개의 예언 중 첫 번째 본문인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만하였던 애굽 왕이 몰락하여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와
헛된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여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이 장대한 강 나일강을 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나일강에서 가장 강한 동물인 악어로 상징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이러한 말은 실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이며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그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궁극적으로 애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비록 영웅적인 인간이 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는 하지만 그는 단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가 그가 다스리던 애굽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굽 왕과 그가 통치하던 애굽은 애굽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치부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였습니다. 애굽을 갈대 지팡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비유가 이사야서 36장 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은 이러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이 전달하려는 바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의지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갈대는 큰 것은 5m나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나 부상을 입게 하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지팡이입니다. 누구도 갈대로 지팡이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본래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였다가 나라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믹돌은 애굽 북쪽 끝 그리고 수에네는 애굽의 남쪽 끝입니다. 따라서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란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와 유사한 관용구로서 애굽 전역이 황폐화되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해악을
인생 가운데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의 참회록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말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은 교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과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고 하시며 애굽의 징벌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0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으로 충분한 기간이나 애굽이 회복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언대로 애굽은 바벨론에 정복되어 황폐화되었고 다시 회복이 되었으나 예전의 위용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16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다가 회복시키시되 다시는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미약한 나라로 만드시는 일련의 과정을 목도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우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토록 강성하며 교만하였던 애굽을 미약하게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로 하여금 애굽의 멸망을 통해 바른 신앙의 터 위에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다가 다시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그처럼 미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또 그의 백성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시는 일을 위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또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범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7개의 예언 중에 둘째로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내적인 원인은 범죄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은 몰락의 외적인 원인은 당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정복한 지 1년 뒤에 두로를 공격하여 13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른 뒤에 두로를 정복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다른 나라로 다 빼돌렸고 13년간의 긴 전쟁으로 인하여 바벨론은 많은 군비를 소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애굽을 공격하여 애굽 전역이 황폐하게 될 정도로 처참하게 초토화시킴으로써 두로에서 못다 이룬 정복 전쟁의 횡포를 애굽에서 행하였으니 바벨론의 패망한 패전국 애굽의 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만 애굽의 멸망을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예언함으로써
역사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세상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일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이성과 지성 또 대중적인 가치의 기준에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결정을 한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스로 교만한 애굽은 물론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 교만한 인생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정하신 때, 그 때를 가리켜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임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은 언제나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한 해 동안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나누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 땅끝까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으로부터 저 땅끝에 그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영혼들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흥되게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부흥을 이루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우리 서울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이 감염병이 속히 완전하게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와 환경과 자연을 잘못 다스린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산으로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의 경제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을 위해서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과 온 국민들 모든 기업인들 마음과 뜻을 합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상부상조하여서 오늘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앞서 이끌고 나가는 위정자들이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처럼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서 복음화된 통일 조국 이루기까지 모든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북녘 땅의 동포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나라와 민족으로 제사장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주님 몸 되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축도도 하여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넘어진 이들은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망한 나라를 70년 후에 다시 되찾은 것과 같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위해서나 취업을 위해서나 유학을 위해서 군복무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출산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